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사의 기록에 설교를 무려 10시간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완전한 팩트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그 평양 거리에 말씀을 설교를 10시간 했다. 놀라운 일이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 어쩔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삼자 교회라고 말합니다. 설교 시간도 최소한 1시간 반이었고 그 1시간 반 하는 설교 시간에 졸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에어컨도 없고 온풍기도 없고 그때 거기에 앉아 계시던 한 권사님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칠 때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안 돼. 벌써 끝나면 안 돼.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마지막 선교여행인 3차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 교회를 들렀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주일 3대 프로그램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었는지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에 하는 표현을 현대어 한글 성경은 주일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주일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교회에서 주일 예배드리던 이야기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초기 초대교회에 교회가 탄생했던 가장 최초의 역사적 기록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날 드로아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한 여러 성도들이 주일날 시간을 어떻게 보내었느냐, 그건 정말로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모든 프로그램과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확연히 다른 것을 하나 찾으라면 현격한 시간 차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길었다는 거죠. 설교가 평양 대부흥 운동회 때 10시간 설교를 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회에서 설교의 모태가 되는 강론을 밤새도록 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어날 때와 지금의 주일 성도들이 지키는 프로그램에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설교 시간이 엄청 길었다. 상상을 하기 어려울 만큼 설교가 길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설교가 엄청 길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락을 들고 왔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도시락을 가지고 각자의 도시락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행한 성찬식을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성찬식을 동시에 했던 초대 교회의 성찬식을 우리는 애찬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애찬식을 마치고 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늦은 저녁 시간까지 설교가 계속 이어졌고, 설교가 계속 길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만 발생하잖아요. 창문가에 앉아서 설교에 지쳐서 졸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만 3층에서 떨어져서 실족사를 했고, 주일날 들어와 교회는 말 그대로 난리법석이 일어났겠죠. 그 통에 저녁 시간이 훌떡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유두고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가 완전히 의식이 깨끗이 돌아오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밤새 대화를 나누다가 월요일 새벽쯤 되어서 유두고를 집에 데려다 주므로 주일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초기 기독교회의 주일 3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성찬입니다. 7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발생할 때 유대교에서 떨어져서 독립적인 종교단체로서 일어날 때 그때 그들에게 중요한 특징, 유대교와는 너무도 다른 명확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유대교는 안식일 날 모였는데 기독교회가 탄생하고 일어나면서 주일날 따로 집회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때 주일날 따로 집회를 가질 때에 떡을 떼는 독특한 성찬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유대교와 너무나도 명백하게 구분되어지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시절을 겪었고 참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삶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와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성찬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일단 같은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죠. 같이 모여야 성찬식을 하는 것이지 가상 공간에서 뭐 어떻게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현실은 어떤 때는 가면 목사님이 결혼식에서 목사님하고 신랑 신부 세 사람이 성찬식을 하는 기가 막힌 모습도 봅니다만은 너무나도 무지한 일이죠. 우스운 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주일날 믿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떼는 것이지 결혼식 날 목사랑 신부 신랑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가상 공간에서 따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 교회가 유대교에서 분리 독립하면서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기독교야 하는 정체성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됨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에 나와 있는 성경의 표현 말씀 7절과 11절에 두 번 걸쳐 나오죠. 떡을 뗀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떡을 뗀다 하는 말은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지금 편의상 이미 권사님께서 수고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떡을 다 이쁘게 잘라놨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원래는 이걸 떡을 서로가 집어 뜯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뜯어서 내가 먹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그 예수님의 살점을 내 몸에 넣음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합니다 하는 내 몸에 예수님의 고난을 새기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여기에 떡을 뗀다는 말씀이 7절과 11절에 두 번 걸쳐 나오는데 아주 묘한 내용이 있습니다. 7절과 11절에 떡을 뗀다는 말씀이 두 번 거듭 나오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니까 유두고가 3층에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제자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살이 찢어지고 부셔지는 그 표현인 떡을 뗀다는 말이 7절과 11절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거기다 꼭 끼워 넣음으로 해서 성찬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몸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란 무엇이냐?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성찬식을 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지, 마치 음식도 무슨 어울리는 음식이 있다는 것처럼 주일날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성찬이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어울리는 그런 행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린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젊을 때 기억나기는 한쪽에서 믿음이 좋으신 분은 훌쩍훌쩍 울시기도 하고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러나 성찬식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새기는 일에 직접 동참할 때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알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부활에 동참한다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는 그런 의식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하나는 뭐냐니까 강론,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강론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강론하다 하는 것은 복수로 표현되어지면 토론하다,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서로 토의한단 말이에요. 서로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 강론한다고 하는 표현이 원래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가지고 토론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한다는 뜻인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가 관련해서 강론한다고 표현될 때는 이 단어가 반드시 단수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바울 혼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무슨 디스커션을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막 이렇게 상호 토론을 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회가 설립될 때 이 강론이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고 격렬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자신도 교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지 서로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특징은 목사가 주일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취사 선택만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지 여기에 내가 무슨 내용을 보태어서 변경시키고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밤 늦게까지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끔 사도 바울이 그런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있는데 설교는 스피치는 썩 좋지 않았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일방적으로 막 하니 졸리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쪽 끝에 앉은 한 여권사님이 꾸벅꾸벅 졸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옆에 앉은 집사님에게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혼자서 중얼중얼 합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지가 재웠으면 지가 깨우지 왜 날 보고 깨우라 그래.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긴 시간을 스피치가 유창하지 못한 가운데서 하니 졸리겠죠. 그런데 그만 유도고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또 내가 조는 걸 어떻게 아시고 나를 찍어서 지금 빗대서 설교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를 경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표적 설교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도해서 유도고를 살려냈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가 이 유도고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말이 조금 부드럽지 못하죠. TV에 나오는 아나운서의 TV에 나오는 무슨 패널들의 그 유창한 말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뜨듬뜨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마음은 지금 다른데 창밖에 일어나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지는 않습니까? 소원하기는 오늘 비록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송이꿀 같은 단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감히 소원해 봅니다. 셋째로, 초대 기독교회의 교회됨에 있어 중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교제입니다. 교제. 11절에 보면 유두고를 안수해 놓고 나서 바울과 성도들은 모여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다는 단어는 앞서 나오는 강론한다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한다는 것과 강론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론은 강대상에서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식으로 스트레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이야기는 바울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성도들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아마도 유두고에 대해서 궁금했겠죠. 저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졸다가 떨어졌으니 누군지, 믿음은 어떤지 뭐 그런 것도 물어봤을 것이고, 또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떤 분들인지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또 루디아 교회에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내 이 앞에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자기의 삶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초기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시작됨이 성찬과 설교라는 것으로 특징지어 시작되었지만은 그 주일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것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교제에 있었다고 하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가 일어날 때 교회에서 반드시 가지는 핵심적인 세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찬이요, 하나는 설교요, 하나는 교제, 대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자신이 처한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 삶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고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특징은 오직 한 사람의 말만 있다는 거예요. 교주 한 사람의 말만, 일방통행이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교주의 말, 오직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슨 대화도 없고 토론도 없고 오직 수직적인 순종만이 강조되어지고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도 실상 그리 건강하다 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목사가 경상도 부산 사람이니까 정치적으로 분명히 우파일 거니까 좌파인 사람들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지 했다가는 지켜, 그런 느낌을 여러분 혹시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부인하시면 안 돼. 아이고 목사님과 의견이 다르니까 나는 죽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건 폐쇄된 집단입니다. 교회는 폐쇄된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처지에서 살고 있고 문화적 예술적으로 또 자신의 삶에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해답을 얻어서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는 것이죠. 그래야 주일날 주일 모든 행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찬과 말씀으로 시작되나 교회의 완성은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각자 다른 상이한 삶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접점을 찾아가는 토론과 대화, 서로의 교제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위로를 받았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받았다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배경을 말하는 20장 1절 2절에 보면 권하고 하는 표현이 두 번 겹어 나오는데 역시 헬라어 원문에는 동일한 뜻입니다. 위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권했다는 말도 위로를 권했다는 말이에요. 위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20장의 주일 드로아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의 감정적인 배경은 뭐냐니까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이 주일 행사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봉사로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괜히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 입고 돌아간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배의 완성이 아닙니다. 예배의 완성은 비록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믿음으로 서로 끌어안고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주일 행사의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한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흘러나옵니까?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위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므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말이에요. 필수적으로 누구든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공급받아야 할 최소한의 신앙적 기본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일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위로를 내 이웃, 내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모이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막대기 하나 불 붙이면 꺼지기 좋으나 막대기들을 여러 개 모아놓으면 불이 안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를 모은 것은 서로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서로 판단이 달라요. 다툴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는
모인 수만큼 다양한데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서로에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기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랑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시면 내 믿음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구나. 내가 믿음을 좀 더 넓게, 좀 더 깊이, 좀 더 높이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우들이 모여서 서로가 다르지만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됨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배만 드리고 쏙쏙쏙쏙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주일날 믿음으로 완성되는 모습은 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다름 아닌 교회에서 위로를 받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마지막 장 11절에 보면 이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완성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며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게 주일 행사의 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사 외에 다른 소리를 내면 안 돼. 입 다물어요. 이건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다 다른 감정과 생각과 느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어주고 그래서 한 주간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일 3대 행사의 완성임을 알고 꼭 이 일에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믿음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 위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입이 짧아서 남에게 상처 주기도 쉽고 남을 판단은 잘하나 내 꼬라지는 보지 못할 때가 많고 내가 이기적이고 내 욕심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상대방을 배려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 힘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떡을 떼며 말씀 사이에 유두고의 부활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어오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칠 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부어주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이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해 오시고 능력의 생명으로 역사해 오시고 치료와 회복의
힘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한 주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